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월 16일 토요일인데요. 오늘도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먼저 드리심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하여서 그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이 아침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새 힘을 갖고 그 새 힘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께서 모든 순간순간을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찬양은 시편 107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편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주시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제 나눴던 9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에서는 그런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제사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1절에서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자신의 죄를 씻는 유일한 기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자는 이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 그렇다면 제사의 기능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제사가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제사를 통해 죄를 기억하게 하고 소나 염소의 피를 흘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그렇게 죽음에 이를 만큼 큰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제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제사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온전케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제사는 그림자일 뿐인 것이고 참 형상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유혹과 시험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는 그들이 유대교 사회에서 고립되는 문제도 있었고 정말 많은 핍박이 있었기도 했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인 이유에는 그들이 유대교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왠지 율법대로 제사를 지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인 것이죠. 왠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자신의 죄가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히브리서는 그들이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고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유대교 안에서 그 직책으로 받은 대제사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심을 앞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위나 형식으로 있는 제사의 한계를 또 이어 설명하면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림자가 아닌 참 형상으로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 형상, 그 완전한 제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5절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8절까지 이 제사의 불완전한 그리고 그 제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첫째 것을 폐하는 것이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첫째 것이 바로 율법과 제사라고 하는 그 형식을 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완전한 제사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거룩을 주시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죠. 교제 설명, 우리가 이 교제를 보시면은 그 설명의 가장 첫 문장에서도 이 핵심을 잘 짚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리는 완전한 제사로 새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셔서 그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불법을 완전히 용서하셔서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교제의 설명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피로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참 형상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가지고서 그것이 복된 소식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참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전하신 주님을, 또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완전히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핵심을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이렇게 유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완전한 제사, 그림자와 같은 제사를 붙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가 되시고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붙들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한 차례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불완전한 율법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제사가 필요한 것이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완전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자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바로 이것,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를 주시고 그렇게 완전한 삶을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제사 되시고 완전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혹 죄의 충동이 일거나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여 주신 그 완전한 제사를 기억하며 십자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5초 정도 침묵하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완전한 제사 되어주시고 복음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끌려다니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쓰러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를 정복하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도록 한 것처럼, 오늘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아래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죄가 혹 찾아오려고 할 때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완전한 주의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